TV에서 이렇게 모여서 대담을 하는 그런 담화를 나누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여성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버님이 직업 군인으로 전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군대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께서는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강조하면서 자식들에게 군대식으로 명령을 수없이 하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차렷, 을중시어, 선착순 이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기합을 받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불안해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분의 아버지는 제대를 했는데도 군복의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제대를 했으면은 민간으로 살아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복에 매여서 그 굴레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노마스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는 믿음을 더더욱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자, 우리가 노마스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많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현상입니다. 로마는 지배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유대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통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인들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와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정통 유대인들은 법적인 교훈을 받게 했지만은 그 외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한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런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들이 그 박해에 굴복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내세운 변명으로 바울이 가르치는 도리가 무엇인가 부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 2%가 부족하다. 예. 그래도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뭐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설파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의 멍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할례를 말하고 있고요. 3절과 4절에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할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성들의 포경수술과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나 율법이 없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할례와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좋지만은 그래도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지만은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은근히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그들을 선동군 혹은 유대주의 그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 유대주의 선동꾼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복음으로 감격해하고 옛생활을 청산하더니 지금 와서는 이제 뭡니까? 복음에는 2%가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2%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시 뭡니까?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바울이 놀랐다는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유함 속에 살다가 어느 날 하루가 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뭡니까? 그래도 2%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옛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은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 중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 영화에 보면은 적들에게 포위를 당한 일개 병사를 구하기 위하여 첨단 무기와 수많은 병사들이 구출하기 위하여 구출 작전에 투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적진에서 포위되어 있는 이 한 일개의 병사를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근세에 따라 살아가던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니까 제대했는데도 군복을 입는 사람하고 같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복음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우죽순 속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공짜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공짜가 어디 있느냐, 공짜로 될 리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니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었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가 이 선동에 그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1절에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말은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이미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비록 과거 습성을 따라 세상의 악한 질서가 주는 유혹에 빠지더라도 자유한 신분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들은 이미 자유를 가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에 대해서 불신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마음이 흔들려도 나에게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2절과 4절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왜냐? 그것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일을 우매하게 저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이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겠다 함을 힘을 쓰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그들에게는 이득을 주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다른 조건이 절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오늘의 악한 세상 질서에서 구출해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어떤 면에서요, 악한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악한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악한 질서가 더 강하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는 것 참 대단히 강하지 않습니까? 물질주의가 거세게 그렇게 물살 타듯이 급속도로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운명주의가 아닙니다. 설령 과거에 심각한 죄와 저주를 안는다고 해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그런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신앙이 나쁜 사람은 신앙이 나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면은요, 그 사람을 어떻게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중에는 추종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만은 반대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이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막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이러지만 하면 안 돼요. 예.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은 빨리 그 사람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을 조종하거나 그렇게 부려서는 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자유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중적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쏟는 사람에게서 자유해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상당히 뭡니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냉랭하고 교회를 향한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줘봐야 돈만 아깝다는 거죠. 줘봐야 우리가 그저 가서 이게 다리 아픈 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역을 섬기려면은 지역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받아먹고 얻어먹어도요,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을 기대해서는 되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가 되지만도 그 기대까지도 뭡니까?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이 다가오니까 이 지역에 계란을 돌려야 되느냐 안 돌려야 되느냐 이게 늘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 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도 다른 교회에서 갖다 주고 하니까 이거 뭐 받아도 시큰 거 그거 놓고 가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아유 우리는 많으니까 다른 데 갖다 주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 그런 데 과연 돌려야 되겠느냐. 그럼 또 어떤 방법으로 돌려야 되겠느냐.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돌리기는 돌려도 어떤 방법으로 돌리는 것이 유익할 건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생계란을 갖다 주는 교회도 있어요. 생계란은 다 좋아하거든, 다 좋아하거든요. 네. 자기들이 이것저것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예. 전도 대상자들이나 자기 친척이나 이런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에다가 판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한답니다. 그러면 날개라는 하는 없으니까 잘 받는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날개라는 3개, 4개 못 갖다 주잖아요. 이왕 갖다 주면 한 박스를 갖다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또.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가성대비를 따집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진실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거짓되고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그게 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 돈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부모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 사랑이 유별나지 않습니까? 만일 자식이 성장했는데도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침해한 격이 됩니다. 내가 키우는 아이는 나로부터 오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내게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분신이 사실 아닙니다. 자,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든 것이 써먹을 가치가 있느냐의 판단 기준을 삼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방점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인하여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월장이냐 아니냐 이걸 봅니다. 저 사람 몸짱이냐 아니냐 이걸 봅니다. 또 이것도 심해돼 가지고 이제는 올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짱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애모적인 중심의 흐름 속에 사람들을 운명주의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풍기 아줌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악한 물결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속할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자유는 참 자유며 다른 조건으로 자유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안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제대로 안다면요, 우리는 현실에서 오는 부족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도요, 여러 가지 부족한 투성이가 많아요. 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자유의 비밀을 간직합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풍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빈곤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풍요 시대에 우리가 궁핍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려면은 궁핍을 경험하고 사는 삶도 우리에게 그만큼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아버지 혼자 버려서 일가족이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돈 봉투 내놓고 하면은 모든 가족이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요, 요새는 전 식구가 다 벌어먹고 살아도 여전히 부족하고 쓸 데가 너무너무 많고 생활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쓸 것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밥 먹는 그것을 이주로 삼고 그렇게 살았는데 좀 잘 살게 되고 돈이 많아진다 보니까 쓸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 올 가족이 다 벌어먹고 매달려도 모자라게 사는 것이 선진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행복지수가 꼴찌입니다. 꼴찌.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성질도 급하지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행복도 빨리빨리 안 오니까 늘 우울하고 불안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서요, 가장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네. 왜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이거요? 감사함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요? 행복하려면 감사라는 겁니다. 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할 때 행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울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애모가 짱이 되지 않아도요, 부족한 대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이것을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앞으로 남녀들이 이성의 교제를 하고 뭡니까? 결혼을 해도 서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해야 돼요. 완벽한 남자는 없어요.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는 그만큼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또요. 예보의 조건을 극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족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아내와 남편이 속하게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을 조종하거나 아내를 조종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서로를 위한 사랑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예요. 자, 두 번째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유한 기독교인은요, 5절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정말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의의 소망 곧 영화롭게 될 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될 영광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임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현재의 자세,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6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하는 것은 일하다, 이루다 이런 뜻인데요.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그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서 나타난 사랑의 행위는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행위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렸다면 믿음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는 사랑이 그렇게 덜 끊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많았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바탕, 그 바탕이 사랑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했어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는요. 실망하고 그러나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책망을 듣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요, 믿음의 참모습이에요. 이처럼 자유한 백성은요, 자신이 변화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 효력을 발하겠습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가족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나의 믿음이 형제를 구원할 수가 있고요, 형제를 살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사랑으로 나타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을 정말로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도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여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은총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은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자유와 해방을 얻은 자들입니다. 참 자유를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명예에 대해서는 다시는 관심을 갖지 말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는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